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또 주변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아사 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 있는 거죠. 큰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아사를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언을 하느냐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들이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평화롭게 하셨다. 또 전쟁에서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언약의 근거를 하면 이렇게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도 하시고 또 전쟁이 있을 때 이기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어찌하든 이 아사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찌하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하면서 막 찬양하며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아사랴가 또 그 아사 왕을 앞에 두고 또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을 향하여 또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또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을 했는데 막 더 다그치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성취감을 맛보고 또 어떤 큰 승리를 하고 어떤 우리 안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또 우리가 자만하기 쉽고 또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는데 그 순간 또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해라 하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사가 오늘 또 마찬가지지만은 어제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개혁을 계속 이루었잖아요. 우상들도 철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달려가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 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말씀인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이끌고 또 그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도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자로서 잘 이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 율법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이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이 임했다 이거죠. 그 환난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 거죠.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아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런 말이죠. 그 환난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민이 모든 땅의 주변의 나라들이 막 소동이 벌어지고 요란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평화가 깨지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에 상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렇겠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변 나라들 평화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선을 안 하면 진짜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또 미국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 온 땅을 요란하게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평안하지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과거의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잘 기억하고 어찌하든 너희들은 그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은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 감격에 흠뻑 취해 있는 그 아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사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인간이 교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 일들을 이렇게 개혁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와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면서 사실을 축하해주고 이래야 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형통하고 막 축복받아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잘해라 더 잘하고 이 개혁 멈추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조상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너 버리실 수 있다 막 이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 아사의 마음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오늘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그 아들 아사랴죠. 그 예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게 아니라 그 즉시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마음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고 내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은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이 개혁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 다 없애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또 수축하고 또 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이미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북왕국 저 이스라엘은 나눠짐과 동시에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아사가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사에게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저 나라는 쪼개짐과 동시에 막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 이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 모아서 더 하나님 잘 섬기도록 계속해서 아사가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심지어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가라는 이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자기의 그 친어머니가 이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사가 그 어머니가 태후잖아요.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태후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당신은 더 이상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자의를 그 직임을 폐하고 또 그 우상을 찧어서 다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는 정말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때,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막 요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온 때가 아사왕 제 15년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 15년인데 이때 아사가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단단히 먹고 계속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꾸준히 달려갔을 때 오늘 마지막에 35년까지 전쟁이 없어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주변 정세가 힘들고 또 불안하고 요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아사가 마지막까지 통치하는 때까지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죠. 아사랴를 통해서 말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나도 너희들과 꼭 만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찾는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찾는다, 또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도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라. 또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도 찾을 수 있겠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것들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라. 항상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라. 또 어떨 때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문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사처럼 참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분에게 감사와, 그렇죠, 찬송과, 그죠, 그런 것들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라. 그런 의미가 찾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찾아라, 또 그래서 찾기로 언약하고, 심지어 찾지 않는 자는 막 죽이기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신실에서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주변 정세 속에서도 그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깨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아버지 우리